24일 나사렛 사람들 아침 묵상입니다. 밴쿠버 두드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대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 중에 괜찮은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매번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왕들이, 아니 거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일들을 했던 것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 똑같이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 중에 이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끝까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왕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고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살 때 다윗을 온전히 찾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이 들어간 시기가 바로 16살 되던 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이 들어간 그 순간부터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요시야 왕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나서 무엇을 분명하게 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상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는 노력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유다 지역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전국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시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냐면 바로 주위에 믿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시야의 어머니인 여디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이 요시야 왕이 그대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암몬은 비록 타락한 왕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이 요시야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길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길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16살 되었을 때 어머니 여디다와 함께 그에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시야 왕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서기관 사반,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 등의 영적인 스승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이 요시야 왕의 그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31년 동안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 이스라엘이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시야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믿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 왕이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가르침과 주변의 영적인 스승들의 가르침을 뿌리치지 않고 그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의 어머니 그리고 주변의 영적인 스승들은 실제로 이 요시야 왕에게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것처럼 요시야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들은 서로 강한 유대감을 갖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두드림 교회에서도 호칭을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친밀해지고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에게 영적인 그 생명력을 전달해 주는 역할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고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고 영적인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고 16살 때부터 개혁에 성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그런 가족 공동체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르침을 받았고 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을 단순히 믿음이 좋았던 왕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요시야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받고 또 그것들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바로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였지만 이 요시야 왕만큼은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한다, 내가 믿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시아 왕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